본문을 중심해서 승리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의 동맹군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그리고 서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문을 들은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입소문으로 그렇게 퍼뜨리게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유다에는 마지막 30절에 있는 것처럼 태평성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말씀은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가라는 말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내려가 맞설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상대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맺은 연합군입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족속의 군사적 동맹 그리고 연합군, 이 무리는 유다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큰 무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라고 할 때 그냥 몇몇 사람을 두고 무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무리라고 할 때 이거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세 족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민족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절과 12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마주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내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머리 굴리지 말고 당장 그대로 실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게 3일 뒤에 가야 될지 5일 뒤에 가야 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일 당장 내려가라. 이렇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시간 좀 주세요. 여유 좀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못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일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민들이 즉시로 순종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 마주할 상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무리가 아니다. 2절과 12절 15절 말씀에서 그들은 큰 무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민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 군대를 치고 거기서 많은 그런 장정들, 군병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적 열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저 세 족속을 향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민들이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뭐 꾀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동이 터오는 그 아침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군사적 연합을 이루고 오는 그 족속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 쉽지 않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민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 적군들을 향해서 마주하여 내일 내려가라고 할 때 그들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처참하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여 나갔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엘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적극적인 믿음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고와 들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자. 믿고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 그들을 신뢰하는 것, 그건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밧 왕은 군사적 동맹을 하고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마주 대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독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숫자적으로 열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저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이지 못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한 연합군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맹목적 맹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의지적, 인격적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지적, 인격적 순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맹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의지적, 인격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자기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와 더불은 인격적인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마가복음 5장 36절과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내게 와서 너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하였던 그 뜨거운 믿음, 예수님께 내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 처음의 믿음 그대로 네가 오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에 내게 와서 주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비록 현실이 정말 딸이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면 네 딸이 살아나는 부활을,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맹목적 맹신이 아니라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지적, 인격적, 단호한 결단에 의한 순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의 순종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촉구한 그의 이 신앙적 촉구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 또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언행을 보일 때, 그리고 맹목적 맹신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마가편식으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말씀에 의지하고 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이런 신앙적 언어와 행동을 선도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 언어와 행동이 결국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적군을 향해서 마주 대하여서 나가는 군병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가야 되지. 우리 지금 숫자만 생각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그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앞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 하고서 어정쩡하게 말하고 우리 좀 기다렸다가 한번 내려가 볼래?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다.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된다, 믿음으로 나가자. 이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말이죠. 뒤로 돌아서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목격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여호사밧 같이 신앙적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하는 이런 분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성에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절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쳐다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힘든 거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그머니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그냥 새벽에 잠깐 싹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지도새도 모르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적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려가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창단을 만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의 대열 제일 선두에 서서 뭐 하고 나갔어요? 찬송하며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장 해제 혹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러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죠. 자해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상식적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려면 제일 선두에 어떤 사람이 서야 됩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는 그 싸움 중에 양 진영의 대표 싸움꾼,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나가고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선두에서 서야 할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상대 적군으로 하여금 그 앞에 선 선두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기가 팍 죽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민들이 여러분 이 세 족속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오는 그 군대를 향해서 마주 내려가는데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 얘기예요. 제일 선두에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을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 합창단을 군대의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그냥 나가게 한 것이 아니고 뭐 하고 나갔다? 찬송하며 나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기 있다, 날 잡아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적군들에게 자기를 숨겨도 시원찮은데 지금 대놓고 지금 방패막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총과 칼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 사람들 노래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나를 잡아 죽이시오 라고 하는 것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완전 무장 해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항복하러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뭐 찬송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여러분 이해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이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서 지금 싸워보지도 않았어. 승리를 맛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직 전원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전장입니다. 싸워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이 유다민들이 정신이 지금 돌았습니까? 어떻게 감사 찬송을 부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민들이 마주하여 대가 나가는 그 상대가 어떤 상대냐? 큰 무리예요. 그 큰 무리를 향해서 나가는 이 유다민들이 찬송을 부르며 나가고 그 찬송의 가사가 감사하세, 감사하세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신뢰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남녀노유 모든 백성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절절히 기도했어요. 왕과 모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유다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해놓고는 되겠나? 이러면 안 돼요.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절절히 그냥 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되겠나?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이러면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세 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면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 유다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갈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남녀노유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승리에 사로잡혀서 계가를 부르며 오게 될 것을 그들이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아직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직, 이미. 이미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지금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진군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깨닫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무장한 군인들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진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는 밖에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적극적인 표현, 그렇게밖에는 달리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 염려와 걱정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 감사의 찬송을 뿜어내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그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찬송, 감사의 제목,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 족속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세 족속이 각각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유다를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심을 다만 감춰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제일 먼저 표출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세일산 족속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마온 사람들, 바로 이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마온과 세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일 사람들이 그 자기 속에 있던 셈법을 먼저 치고 나왔어요. 세일산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아니 요것들 봐라 하고서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암몬과 모압 두 족속이 또 서로 치고받는 사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족속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족속이 유다를 점령해야 된다. 유다를 독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족속은 서로 우리가 지금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지만 저놈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순간에 저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이 유다를 온전히 삼켜야 된다. 이게 세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동맹을 맺었지만 속으로는 그들 나름대로의 더러운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산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게 세일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었어요. 이 세 족속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욕심들이죠. 그러다가 이 세 족속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됐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은 세일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욕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그 더러운 욕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세일산, 마온 사람들이 그 욕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어서 그런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하에 이 사람들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욕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계산을 그대로 표출하게 하셨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결과 유다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승리의 배경에 이 사람들의 더러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유다인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 한 해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이 여호사밧과 유다민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 감사할 일이 생겨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과한 사람은 아직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되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거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게 참 믿음이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마지막 절 부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태평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